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이곳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광야 여정을 지나는 동안 뭐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린 곳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목적 가운데 이르는 곳이 시내산 그리고 시내광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내 광야의 이 시간은 빼놓을 수 없는, 빠뜨릴 수 없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애굽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의 시간이 어쩌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의 시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하나님 백성이죠. 이제 그걸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그리고 예배 장소인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침 받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침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냥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주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아주 멋진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남자들은 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를 선물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들이 하늘을 날 듯이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도록 그 아들이 자동차를 끌고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걸 줬다. 너희들은 없지. 근데 안 끌고 나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늘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갑니다. 자동차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면허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 면허증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운전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운전하는 법을 모르고 운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그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그 바로 이집트의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습성에 배어 있었겠죠.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섬기고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양 그대로 살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이집트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민족과 동일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구별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 앞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구원의 완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시내 광야에서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사용하는 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장소가 시내 광야였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와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은 그것을 증거해 주는 역사였던 것이죠. 그들의 가장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죠.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주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똑같은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게 축복이 있나? 돈이 없는데. 내게 축복, 성도로서의 축복? 나 아픈데? 성도로서의 축복? 우리 애들 공부 잘 못하는데. 성도로서의 축복? 직장이 잘 안 되는데. 축복이 있나? 때로 우리는 내게 성도로서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있나? 과연?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신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선물해 준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요? 여전히 그 아들은 아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성도로서의 축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것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자격을 얻는다고 그럴 때 그럴만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방법이니까요. 대학에 들어갈 자격, 수능 시험을 봐서 전부 이렇게 공무원이 될 자격, 뭐 다 그렇죠. 뭐 목사가 될 때도 시험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자격을 얻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러서 좋은 성적을 갖춰서 그렇게 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자격을 얻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뭐 연봉 1억짜리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자격을 자녀가 되는 자격을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가장 중요하게 전제로 붙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선택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10장을 그들이 내렸습니까? 그들이 전투를 벌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른 것도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어요.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웅진코의 정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내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내가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병들었고 뭐 이런 거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진짜 축복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이것만 우리가 진짜 축복으로 생각하고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게 넘치고 차고 넘치겠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심지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선물을 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주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제가 참 한심한 적이 있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밥상에 애들하고 같이 먹고 있었겠죠? 계란 후라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보통 누굴 주죠? 그렇죠. 머리로는 애들을 주고 싶은데 마음은 제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내가 아빠가 맞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냥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원수된 자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다.
그게 성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과연 이걸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게 어떤 것이죠? 돈 못 벌었다고 실패하는 건가요? 우리 청년들 취직 좀 잘 못한다고 실패하는 것인가요? 뭐 했다고 낙심해야 되는 것인가요? 상황과 처지가 불행하다고 난 정말 못난 사람이야, 자격이 없거나 한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주신 자격? 하나님이 주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우린 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존귀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거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성도는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좋은 일로 여기라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돈 많이 번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건강한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자녀가 취업 잘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우리 애들이 공부 잘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할 일이지만 정말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좀 없어도, 몸이 좀 약해도, 상황이 좀 불리해도, 우리를 둘러싼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마치 자격 없는 한심한 사람처럼 불명예스럽거나 아무렇게 살거나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고개 숙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명예롭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뭘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하도록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돈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너 좀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공부 못하고 취업 좀 안 되고 그래도 그렇게 혹시라도 한심하게 쳐다보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 잘못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누구도 내 것이 잃어버리거나 잘못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시겠죠.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특정 정치인 혹은 철학이나 사상에 헌신하는 일을 얼마나 명예롭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한번 매몰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마음, 헌신, 수고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거리 두고 나는 여기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제가 예배만 나오는 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이거 보면 때인데 교회에서 쓰면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요즘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어른들은 보통 성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들어오면 다 성물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니까. 요즘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에 보험밥솥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긴 있으셨나 보네요. 부잣집에 사셨나 본데. 저희 집 없었으니. 그럼 겨울에 되면 어머니께서 꼭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압력밥솥에서 밥을 해가지고 밥 딱 끝나면 뚜껑 열자마자 뜸 다 끝나고 나서 뚜껑 열자마자 뭘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한 그릇 뜹니다. 제 집에서 제일 좋은 밥그릇에, 사기 그릇에 떠서 그 위에 뭐도 덮죠? 뚜껑을 덮어요. 그렇죠? 가난하게 사셨네.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디다 집어넣죠? 아랫목이 있는 이불 속에 넣습니다. 이거 누구 거예요? 맞아요. 일 마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 겁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이게 거룩하다라는 얘기. 그때부터 이 밥 한 공기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밥 뚜껑을 열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저 밥 한 그릇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과 어머니들의 사랑의 마음, 그 아버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셔서 피곤한 그 아버지를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 나를 구별했다는 것, 여러분은 얼마만큼을 드립니까? 혹시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들이 그 아랫목에 묻어두었던 그 밥 한 그릇만큼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까? 찬밥 아니에요? 찬밥? 아니겠죠? 아닐 줄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고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구별되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귀한, 그에 걸맞는 고귀하고 정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 기도, 헌신과 봉사,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은 그렇게 정성스럽고 고귀해야 마땅합니다. 아랫목에 묻어두는 밥 한 그릇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깜하고 재미없겠습니까? 소금 없으면 식당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될 거야가 아니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임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나약함과 미련함을 보고 난 그런 일 할 수 없어, 내가 적당히 뒤에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전주에 있었을 때 어떤 권사님은 고관절을 다치셔서 5년 내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신방을 갈 때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는데 그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교회와 가족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고관절이 다쳐서 병상에 계시는 이 권사님도 할 수 있었는데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 우리가 왜 못하냐는 것이죠. 왜 뒤로 물러서야 됩니까? 광야와 같다고 세상이 어렵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 중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선한 일을 위한 소원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 그래? 내가 연약하지만 이제 힘을 내어서 한 발 더 내딛어서 주님의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 험난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뭘 할 수 있지? 이 귀중한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삐져나온다는 말이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평화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단순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죄인인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광야에 앉아가지고 겨우겨우 버텨나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험난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 누가 광야에다 다리 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감사해서 그냥 머물러야 됩니까? 아닌 것이죠.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겨우겨우 견뎌나가는 수준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서고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고로 다리를 만드는 일에는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귀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고난의 거센 파도에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늘 감사하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품위 있고 명예롭게 살아가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뭐 해야 되죠? 아멘. 손소영 집사님. 네. 그렇게 세상의 구원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감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기본이고 우리는 그 감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 혼자 하면 할 수 없죠. 원래 이때쯤 반주가 나오는 겁니다. 혼자 하면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서 척박한 이 광야에서 거대한 구원의 다리를 건설하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